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 비유는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제자가 된다는 그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성도들,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목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가장 고민하고 가장 많이 생각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열매를 맺는 이 일에 열심과 최선을 다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문제는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과 제대로 연합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그 방법이자 그리고 그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성경이 열매를 강조하는 이유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필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필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열매가 없다는 것, 그것 자체가, 열매가 없는 것,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않은 증거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 거죠. 우리는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연합되어 있어야만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매가 있는데 그 사과는 그 가지가 그 사과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사과나무가 어디에 가서, 아니 그 가지가 어디에 가서 사과나무에서 뚝 떨어져서 다른 데 가서 열매를 가지고 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거할 것을 늘 요구하고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그 사랑 안에 그렇게 거할 것을 늘 강조하죠.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성도가 충만하게 되기 위한 조건으로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마음에 계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가지로서의 그 충실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가지가 가지되는 그 충실함, 그것을 나타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나무의 모든 충만한 것이 가지에서 열매를 맺기 위한 조건으로서 밀접한 관계, 튼튼한 관계가 요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마음에 계시는 것,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성도의 성화됨
그리스도가 주인인 것을 묻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믿는 자에게 이미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주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도에게 주 안에 거하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 성화에 될 때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이냐, 너의 주인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전도할 때도 자주 사용합니다. 하나님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러면 그가 들어올 것이다. 그를 영접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왜냐하면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께서 너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리고 있으니 마음을 열어 나를 영접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되었으니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라 하는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문 밖에 세워주지 말고 문을 열고 그를 너의 중심에 두어라. 이 말씀을 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했을까? 왜냐하면 계시록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를 믿고 있는데 그들이 믿는 둥 마는 둥 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은 그런 모습,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그 모습을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실정이 이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부요함은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요함을 무엇으로 얘기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부요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부요함은 모두 세상적인 것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영적인 부요함을 그 부요함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넉넉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것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일은 아무도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성도의 가장 큰 소원, 여러분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가장 큰 소원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기독교는 그것을 얻는 어떤 하나의 방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며 기도를 하는 것이 모두 다 세상에서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한 방법이고 수단이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르기 위한 그 깨우침과 열심을 위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안타까운 것도 아니고 회개할 것도 아니고 우리의 갈증과 우리의 긴장감을 불러일으키지 않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 괜찮은지 괜찮은 듯한 얼굴을 하고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힘을 잃었고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모르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3장 22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결국 교회란 여러분, 우리의 우리된 것, 우리의 우리된 것과 우리가 무엇을 틀리고 있는지, 우리가 어디에서 가난해져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미 허락되고 약속되어진 그 축복들을 놓치고 있는가를 늘 이야기하며 촉구하며 그것을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르고 있는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그분의 뜻하심과 의도하심과 요구하심이 나의 뜻이며 나의 기용이며 나의 요구이며 나의 갈증입니다. 그것을 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같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님이 그 열매를 만든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아니고 그 열매가 성령님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은 나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과를 이야기하는 것은 사과 자체를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과나무에 사과가 달린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이 맺는 열매이기 때문에 늘 어떤 것이냐? 늘 성품적입니다. 늘 성품적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는 꽤나 다릅니다. 우리는 성도의 일이나 그가 그 스스로 어떤 종교적인 일, 그리스도를 위한 일을 한다기보다는 주님이 그를 장악하여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모세의 지팡이인 거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일하는 것은 그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 지팡이는 능력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지팡이 자체는 능력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일하게 하심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그 지팡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묘사일 뿐입니다.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붙잡고 있는 것이 누구냐,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제자가 된다는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어떻게 그분에게 사로잡혀 있는가? 그러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나무인 그분이 그분의 충만함과 그분의 것을 가진 우리에게 맺을 수 있느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에어컨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냉방병에 우리 가족 모두가 걸렸었는데 아직 이 목이 낫질 않았어요.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본성적으로 우리랑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로잡혀 있는 것, 그것이 본성상 우리랑은 맞지 않기 때문이죠. 죄란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끊임없는 고집입니다. 죄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뒤로 물려놓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끊임없는 고집, 그것이 죄죠. 주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만들어 바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깨닫기 쉬워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열매를 맺는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나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리스도를 아는 데 대적하는 모든 높아진 생각들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생각들 중에도 하나님에게 붙잡힌 바 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두드러진 현상이 바로 조급함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내가 생각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급합니다. 조급합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참지 못합니다. 억울해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 대하여 참아야죠. 기다려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6절입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하나님이 결국 여러분 성도들에게 훈련시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결국 나에게 훈련시키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화가 결국 무엇입니까? 성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복종하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것. 복종이 완성되는 것이 결국 성화의 완성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자들이 있죠.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드디어 우리의 복종이 완성되는 날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들을 벌하십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보류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성도를 위해서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을 얻기 위한 것도 심판이 보류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이유는 구원을 얻은 우리의 복종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은 예수님이 본을 보신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여러분 원문에는 보시면 7절에 있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라는 이 문장이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건 능동태로 되어 있고 8절에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라는 표현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문제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 일에 동의를 하시고 하나님에게 자신을 맡기는 부분, 그 부분까지만 예수님의 의지가 작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뜻에 예수님이 동의하시고 기쁘게 참여하십니다. 기쁘게 자신을 그 뜻에 맡깁니다. 종이 되십니다. 여기까지만 예수님의 의지가 작용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어떻게 쓰시겠다 하는 부분은 예수님의 선택이 아니죠.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 인간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독자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은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에 순종하는 것뿐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목표와 계획과 방법에 기쁨으로
결정자이고 명령자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아서 그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명령자가 아니고 결정자가 아니고 우리는 그것을 수행하는 수행자에 불과합니다. 결정 자체를 내가 하고 방법 자체를 내가 정하는 자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죠.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 알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아요. 그러니 하나님 그냥 가만히 계시고 제가 이렇게 할게요. 우린 자꾸 그러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지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내가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바치느냐 얼마나 많이 바치느냐의 그 싸움을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봉사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망함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낮아짐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우리의 평범함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하나 지어도 한국에서 난리예요. 뭐가 난리냐? 일명 순산 아파트. 뭐냐? 아파트를 지을 때 이렇게 철근을 하나씩 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아파트가 무너져요. 갈라져요. 일반 그냥 단독주택이냐 벽이 무너졌다 이래도 뭐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 그 몇십 층 되는 아파트가 한 층이 이렇게 무너져요. 지금 그것 때문에 여러분 순살치킨 아시죠? 그거에 빗대어서 그 아파트를 이렇게 뼈가 없다 해서 순살 아파트라고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하나 지어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죠. 기초가 얼마나 튼튼한지가 중요하지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 놓았는가 하는 문제는 낮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를 늘 놓치죠. 우리가 얼마나 기초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에게 맡기지 않아 하나님이 나와 나의 인생을 통하여 하실 일보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만들어내는 일이 더 낫다고 그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꾸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그것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영광을 드리지 못하고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싸움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되는 날 그날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그 보배로운 약속들이 이 성경책에 있는, 이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축복은 다른 곳에 있고 그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것만 이 속에서 찾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은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도 없습니다. 늘 내가 찾으려던 세상적인 것을 찾지 못한 그 불평, 불만, 그 목마름 그것만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며 초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들을 주님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확인하는 것은 뭐냐? 결국 내 생각이 틀렸구나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틀렸구나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열매를 맺는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순종하여 하나님이 그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곳에 붙이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순종하여 복종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훈련소예요. 교회에서 훈련하세요. 교회에서 행하세요. 여러분, 세상은 훈련소가 아닙니다. 세상은 교회에서 훈련한 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에서는 훈련하고 있을 수 없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훈련하고 복종과 순종과 참음과 인내와 그 모든 것들을 교회 안에서 훈련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어디서 우리가 실행합니까? 세상에서 실행합니다. 이건 우리 가족 얘기이긴 하지만, 이번에 한국 갔을 때 저희 형님과 이렇게 신앙에 대하여 얘기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형은 같은 기독교지만 카톨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당에 안 나가고 계세요. 그 이유는 뭐냐? 성당에 나가면 다들 잘난 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 참고 나는 나왔다. 어떻게 보면 잘난 체하는 사람의 문제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그것을 성당이라는 것이, 그 공동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알지 못하는 그러한 또 안타까움도 저에게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복종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우리를 붙이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든지 거기에 붙이는 거예요. 그 안에서 훈련합니다. 그 밖에서 훈련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요, 그럴 수 있는데요. 그건 우리의 착각.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방금 읽었던 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도 그렇게 묘사되어 있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치욕스러운 죽음까지, 가장 비참하고 처참하고 처절하고 억울한 그 죽음까지, 그것이 아버지가 시키신 일이기에 기쁘게 받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망한 것이고 실패한 것이고 절망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이야말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펼치신 방법이고 우리에게 지금도 요구하시는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잘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잘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더 잘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가 순종하면 자녀들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사장인 엘리의 두 아들이 밤낮 사기치다가 한날에 죽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었죠. 사무엘이 제사장과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아들도 버릇없이 죽어서 다 저주가 죽었습니다.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거하게 되면 그분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여러분이 충만하게 될 때
여러분을 슬프게 하고 절망하게 하며 좌절하게 할 것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며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며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생명과 진리 앞에 항복할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흘러넘쳐 여러분의 삶을 이 세상이 아무리 핍박하고 방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넘치는 그 사랑을 방해하지 못하며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나는 기적을 이 세상이 방해하지 못합니다. 성경이 이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성도의 존재 가치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가치죠.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것으로 권면하시는 오늘 본문의 이 약속, 열매를 맺고 영광을 드리고 제자가 되는 이 약속에 여러분이 초대받은 줄 아시고 여러분의 행복과 축복을 위하여 이 말씀에 순종하며 여러분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면하시며 항상 기뻐하라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에 동참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